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각양각처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히시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 기뻐 받으셔서 속히 이 땅을 고치시고 주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부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할 때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모두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그 고백과 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나의
저도요 오늘 생각할 때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좀 부르기를 원했어요. 우리 주의 지다라 판에 안 계신 영원하신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주님의 팔을 우리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기 원합니다. 우리 봉헌의 말씀을 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귀하고 놀라운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인쳐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것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붙드셔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되게 하시며 길려러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라 하셨사오며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중요한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비하며 준비하는 귀하고 놀라운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솔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에도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일들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어떻게 살까?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그 마태복음 24장, 25장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감람산 강화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 올리브 동산이죠. 이렇게 뭐 큰 산은 아니에요. 동산 같은 그런 조그만 산인데,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체가 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사실 이제 마지막 설교죠. 마지막 설교고 또 설교의 주제가 뭐였느냐,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는 이제 성경대로 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성경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성경대로 됐으니까 앞으로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죠. 남은 게 뭐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 이렇게 부르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개인적인 종말이 있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역사적인 종말. 그러니까 종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미리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거든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래서 뭐 다섯 처녀는 미련해 가지고 기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못 들어가고, 다섯 처녀는 기름 잘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예비한 잔치에 참여하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 기쁨 가운데 천국 잔치에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환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두려워 떨게 된다고요. 두려워 떨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막 그 부르짖으면서 큰 산아 나를 덮어가지고 이 광경을 보지 않게 하라, 뭐 이렇게 아주 절규하는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준비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인데 그거 하나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이제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 가지 현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염병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실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있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맞닥뜨리고 있는 거,
뭐 예전부터 전염병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뭐 메르스다, 사스다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크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완전 얘기가 다르죠. 아마 이런 전염병은 전 세계가 이렇게 같이 힘들어하는 이런 전염병은 진짜 유사 이래 없었던 그런 전염병 같기도 한데,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전염병 창궐은요 반드시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교회가 가져야 될 바른 반응은 뭐냐? 뭐 교회 이렇고 저렇고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가져야 될 반응은 뭐냐? 회개의 모드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교회가 앞장서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그 전염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민수기 25장하고 사무엘하 24장에 나와요. 민수기 25장, 사무엘하 24장이 나오는데 찾아보실 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 그거 어떻게 해결됐느냐? 죄 문제가 처리됐을 때 전염병이 끝났어요. 그게 주는 메시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수기 25장에는 바알 보올의 죄,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에는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교만한 죄를 범했다가 그때는요 3년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죠. 그때 결국은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잘못이다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일단 공동체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죄가 있잖아요. 교회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불쌍히 해달라고 간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염병의 문제,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분열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분열의 영. 그러니까 이제 분열이니까 말 그대로 갈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요, 또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덫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보다 이념을 더 중요시 여기거나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 그래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그 다음에 뭐 친구, 이게 사실은 내 편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편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할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뭐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 분열의 영의 역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 창궐에 있죠. 그 다음에 이 분열의 영이 뭐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좀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랬고 그 목사님도 참 힘드시겠죠. 그랬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광화문 집회 뭐 있잖아요. 뭐 이번 또 뭐 개천절 때 또 모인다 그러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얘기를 못 하겠대요. 왜 못 하느냐? 이 얘기했다가는 교회가 반으로 딱 쪼개진대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반은 광화문 집회 왜 참석 안 하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있고요. 또 반은요, 같은 교회인데 또 반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거기 왜 참석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열의 영이 신앙보다 이념을 앞세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다 생각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했잖아요. 이념, 뭐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가지고요, 누구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할 줄 아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꺾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견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고 하고 선동하고 하는 거, 그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 예수님에게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됨의 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상이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25절에 보니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러니까 기상이 막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상이 이제 이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아주 혼란한 가운데 곤고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몇 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시베리아는 굉장히 추운 데잖아요. 그죠? 북극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 시베리아에서 가장 추운 도시가 베르호안스키래요. 가장 추운 도시. 그러니까 거기는 사계절이 있어. 근데 이제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 몸서리치게 추운 겨울, 어쩔 수 없이 엄청나게 추운 겨울. 이렇게 계속 겨울 있는 나라야. 도시예요. 베르호안스키인데요. 올해 6월 달에 거기가요 38도였대요. 이거 완전 혼란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1년 내내 그 영하권에 있는 도시였는데 올 6월 달에, 그러니까 2달 전에 거기가요 38도였대요. 38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중국의 샨샤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댐이 소양강댐이잖아요. 소양강댐보다 40배 큰 게 중국의 샨샤댐인데 그게 뭐 붕괴가 되니 많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요 2달 동안에 폭우가 내렸어요. 중국에 2달 동안에 진짜 하루도 쉬지 않고 폭우가 내렸대요. 그러니까 그 큰 댐이 뭐 붕괴가 되니 많이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남반구에 가면 아르헨티나였죠. 남반구는 이제 우리하고 계절이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그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도시는요 1년 내내 거기는 온화해요. 아무리 추워봐야 절대로 뭐 0도씨 밑으로 내려가는 적은 없고 그냥 늘 온화하고 따뜻한 그런 도시였는데, 마찬가지로 2달 전에 영하 16도였대요. 거기는 겨울이다 그래봐야 한 영상 1, 2도 이랬는데 영하 16도. 그래가지고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도 얼어 죽고 동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 전염병, 그다음에 분열의 영, 기상이변. 그래서 26절과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 말씀은 아니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기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우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주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겠구나.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단과 진리가 나누는 거죠. 이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단들은 앞에 얘기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수님은 곧 오신다. 뭐 이미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곧 오신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긴 뭐 어떻게 살아? 예수님 곧 오시는데. 공부해서 뭐해? 그 다음에 뭐 돈 벌어서 뭐해? 그 다음에 뭐 가정은 왜 지키고 있어?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면서 뭐 별의별 이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가지 주신 것 같아요. 메시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21장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런데 21장 첫 이야기를 예수님이 뭐로 하셨습니까?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 시작을, 그러니까 오프닝 멘트를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 두렙돈은 요즘으로 따지면요, 환율 계산을 해봐도 뭐 5,000원, 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감동받으셨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감동받은 이유가 뭐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큰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거기서 예수님이 진짜 대놓고 칭찬하셨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얘기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 있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주님 앞에 이러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3주 전에 설교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가지고 퍼주다가 망할 인생은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교했는데, 그 설교 여러분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불의한 청직인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이제 그 해고 통보 받았잖아요. 해고 통보 그러니까 불의한 해고 통보 받은 청직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첫 번째는 불의하잖아요. 그렇죠? 불의하잖아요. 우리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해고 통보를 다 우리가 받은 상태 아닙니까? 우리가 굉장히 유한하잖아요. 뭐 젊음이 계속될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계속될 줄 알고, 뭐 시간이 영원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례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또 종문하러 가야 돼요. 제 또 친하게 지내던 선배님 아버님 돌아와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그 오후에 그 종문을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유한하구나. 유한하구나. 우리가 해고 통보받은 청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러니까 3주 전 설교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말이 뭐냐.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러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루어라고 그러잖아요. 루어의 그 영어 단어인데 그 미끼란 뜻이에요. 미끼.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미혹의 미끼를 던진다고. 그래서 진짜 뭐 돈이 전부이냐, 뭐 젊음이 전부이냐, 쾌락이 전부이냐, 그렇게 우리를 딱 이렇게 꿰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만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당연히 드리게 될 줄 알았죠. 그렇잖아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뭐 예배는 당연히 다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역시 예배조차도 유한했구나. 예배조차도. 우리 이제 지교회 목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준비기도 모임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때로는 막 시시껄렁한 농담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진솔한 얘기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제 시켜먹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리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전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오란 얘기도 못하고, 또 가겠다고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죠.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이제 가끔 전화로 이제 또 이제 SNS로 이렇게 소식들 보면요. 너무너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랬다고요. 해고 통보받은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언젠간 이거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보다도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 구절에 보면 그때의 성령께서 너에게 필요할 말과 능력을 다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께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상의 삶을 믿음을 잘 지키면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잘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힘들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다니엘 아니에요, 다니엘? 다니엘 알았어요. 자기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뭐 맡은 바 일을 할 일 성실히 행하고요. 늘 해왔던 것처럼 맡은 바 일 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는 꾸준히 했잖아요.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증거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에요. 직전이라고. 근데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오늘 본 말씀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말 그대로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요. 내일이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늘 이렇게 계속 지낼 줄 알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 지러 가는구나. 내가 이제 빌라도 앞에 서는구나. 이걸 이제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낮에는 뭐 하셨대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물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건 인류 최대의 역사잖아요. 십자가 지신다는 사건은.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나 시간이 좀 필요해. 나 한 열흘 정도 기도하고 올게. 해가지고 뭐 가서 기도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요. 늘 하던 대로 낮에는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밤에는 감람원,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 쉬시는 거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 보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하시는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단과 참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신의 삶을 살라. 마귀의 유혹에 붙들려가지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교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래서 34절이에요. 오늘 결론인데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밑줄 쳐야 되겠죠? 어디다 쳐야 되겠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얘기 줬잖아요. 다 말씀해 주셨는데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귀에게 딱 코가 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뭐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일이 뭐냐? 영이 둔해집니다. 영이 둔해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날이 우리에게 큰 함정이 되고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간혹 나오죠. 노아의 때 그랬잖아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요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심지어 본 사람도 있어요. 노아가 뭐 큰 방주를 만드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이슈가 됐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 곧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얘기했지만 그 뭐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 롯의 사이들을 그 얘기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농담으로.
왜요?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저는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내 영이 깨어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18절과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과 19절 이렇게 재림 마지막 때 종말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면서 끝내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봐야지. 18절 19절이 결론이에요. 슬기롭게 잘 준비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아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진짜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는 게 이 메시지예요. 깨어 준비하라. 헌신의 삶을 살고 그냥 내 것 지키려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기도로 깨어있으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환희의 날, 영광의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계속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 알고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는 분들은 진짜 귀에 모시마기대로 다 들었고 찬송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진짜 내 이름 부를 때 놀래가지고 기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날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쁜 날, 영광의 날, 환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있는 것처럼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믿음. 그럼 주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병행구절에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깨어 준비해라. 그래서 신랑께서 오셨다라는 얘기 들을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잔치에 다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세상에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라나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영광 가운데 큰 권능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을 사모하며 예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절대로 둔하여지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귀한 열매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귀하고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베푸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